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빕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4월 첫 번째 온라인 가정 예배인데 이제 많이 따뜻해지고 이제 봄이 오는 것 같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이제 사람들 얼굴에 이제 밝은 얼굴들도 보이고 나무와 꽃들도 이제 피어나는 것들을 이제 봅니다. 이제 교회 사역들도 이제 따뜻한 봄을 맞아서 활기를 띠고 또 만나는 사람들마다 정말 기쁨이 넘치는 4월 한 달이 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시간 또 가정 예배를 통해서도 또 많은 가정들이 또 귀한 열매를 맺고 또 사랑이 넘쳐나는 또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찬송 한 곡 부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들 또 가정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함께 모였습니다. 이 저녁 시간에 저희들이 모여서 드려지는 이 귀한 예배로 말미암아서 또 이 가정들이 살아나고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여서 또 함께 지어져가는 또 귀한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 또 모이기를 또 힘쓰는 또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언제 어디서든지 또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여 모이기를 저희가 기쁨으로 삼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또 온 세대가 함께 모임으로 말미암아서 믿음의 또 이 신앙이 또 이양되고 또 전수되는 또 귀한 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귀한 말씀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이 말씀들을 듣고 또 나누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온전히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또 귀한 저녁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한 곡 더 부르겠습니다. 닮고 싶어요. 기와 몸과 사랑이 우정과 지혜와 믿음이 날마다 자라나서 예수님을 닮고
신기하고 놀라워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오 크신 사랑 하늘 그보다 높고 바다 그보다 깊고 우주 그보다 넓은 오 크신 사랑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오 크신 사랑 하늘 그보다 높고 바다 그보다 깊고 우주 그보다 넓은 오 크신 사랑 하늘 그보다 높고 바다 그보다 깊고 우주 그보다 넓은 오 크신 사랑 오늘 말씀은 사사기 2장 1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2장 1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순종이란 말을 좋아하십니까? 자녀들이나 부하 직원이나 나에게 순종하는 것은 너무나 큰 기쁨을 주지만 반대로 내가 누군가에게 순종하는 것은 내 생각을 다 버리고 자존심을 구기는 일 같아서 기분이 좋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저는 20대 중반에 성경을 읽다가 한 구절이 너무 동의가 안 되고 받아들여지기 힘들었던 때가 있습니다. 그 말씀이 이제 로마서 13장 1절 2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이 말씀을 읽을 때 제일 처음 든 생각은 따를 수 없는 잘못된 권위도 있지 않을까였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품을 때 염두에 둔 사람은 사실 제 아버지였습니다. 왜냐하면 제 눈에 비친 아버지는 독선적이고 독단적이며 가정 안에서 마치 폭군처럼 군림하는 독재자 같았습니다. 아버지를 이런 시각으로 보게 된 것에는 분명히 아버지의 책임도 있었겠지만 시간이 지나 깨닫게 된 것은 내 뜻대로 살기 원하는 본질적으로 악한 마음이 내 안에 있다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변명을 해보아도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죄의 소욕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따르기 싫어한 것이고 하나님 세우신 권위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입니다. 내 뜻대로 살고 싶은 죄의 소욕,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에 순종하지 못하는 진짜 이유입니다. 순종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샤마라고 하는데 샤마의 영어는 듣는다입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복이 임한다는 약속을 담은 신명기 28장 1절과 2절 말씀에 이 샤마, 듣는다 하는 말이 두 번 반복되어 강조되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영어 성경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Fully obey, 전적으로 순종하라. Diligently obey, 성실하게 순종하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모든 면에서 그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순종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누구의 음성을 듣고 어떤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는 우리는 반드시 주님께서 가라 하시는 길을 가야 하고 주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길이 아닌 다른 길로 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것이고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 이제 11절부터 13절 말씀 제가 먼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오늘 사사기 2장의 시대적 배경은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사사시대가 시작될 때 여호수아의 죽음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데 왜 그렇습니까? 사사기 2장 7절 말씀해 보니까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수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경험하고 본 부모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자녀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당대의 믿음의 사람들이 다 죽고 나서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사사기 2장 10절 말씀해 보니까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전 세대 사람들이 다 죽고 새롭게 일어난 세대는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는 전혀 다른 세대가 되었습니다. 부모님들이 다 세상을 떠나 자녀들의 신앙에 문제가 생겼는데 그것이 어떤 문제입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치명적인 문제였습니다. 부모님이 살아 계셨을 때는 알았는데 갑자기 모르게 되었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부모님이 살아 계신 동안에 신앙을 배우지 못한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도록 가르치는 것은 언제 해야 합니까? 내가 살아 눈으로 자녀를 보고 대할 수 있는 지금 해야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보여주고 얼마나 가르쳐야 합니까? 배워서 온전한 순종이 일어날 때까지 그렇게 가르쳐야 합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한 시대를 살았던 부모들은 좋은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녀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습니다. 결국 자녀들의 불순종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제가 아버지에게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해 오해함으로 불순종이 나타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오해함으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을 오해함으로 니느웨 사람들을 미워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해 오해한 이스라엘의 자녀들은 가나안의 신들이 자신들을 더 풍요롭게 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1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자신의 하나님이 아니라 조상들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들의 생각에 하나님은 애굽에서 영향력이 있는 신이거나 사막의 길을 걸어갈 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신이었겠지만 시대가 바뀌어 이곳 가나안에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모님 시대에는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내 생각에 이 시대에 나에게 도움이 되고 풍요를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아니라 내 생각에 그렇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생각과 뜻이 강하여질 때 우리는 하나님뿐 아니라 어떤 권위에도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능력이 있어서 바른 판단을 할 수 있고 옳은 선택을 할 수 있으며 더 강하여졌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 오해하여 불순종하지 않도록 모든 일을 기회로 삼아 날마다 성경을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길이 간섭하시도록 날마다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에 입성한 이 새로운 세대가 망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간섭하셨습니다. 14절과 15절 말씀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력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알리시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노하셨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적들의 손에 넘어가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권위와 순종을 가르치시는 방법이었습니다. 진노함으로 불순종이 악한 것임을 가르치셨고 자신들의 능력이라고 생각했던 강함을 꺾으심으로 겸손을 가르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자녀들이 불순종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반드시 진노함으로 불순종이 죄의 열매라는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세상의 풍조와 시대의 조류를 따라 가나안의 신들을 섬기듯이 자녀들이 세상을 따라간다면 반드시 자녀들이 실패하고 망하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져도 하나님 한 분을 잃어버린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실패와 절망을 경험하게 하심으로 이스라엘에게 불순종의 결과가 무엇인지 가르치셨고 다시 그들을 구원하심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알게 하셨습니다.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셨습니까? 직접 나타나셔서 힘을 과시하시고 전쟁하신 것이 아닙니다. 자녀 세대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방법은 눈에 보이는 세워진 권위인 사사들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을 가르치거나 도울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대리하는 가시적인 권위로 세워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의 실패와 절망 중에 도움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반드시 설명하고 나타내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부모님들이 하나님 말씀에 날마다 순종하여 살아가는 좋은 모델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자녀들에게 최고의 권위이신 하나님을 가르치고 순종을 가르치는 방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택과 책임은 각자에게 달려 있습니다. 1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들이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을 알지 못해 하나님을 놓쳤던 세대들이 다시 돌아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들은 사사들을 통해서 다시 신앙을 회복할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갔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사기 2장 17절 말씀을 표준 세번역으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사사들의 말도 듣지 않고 오히려 음란하게 다른 신들을 섬기며 경배하였다. 그들은 자기 조상이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걸어온 길에서 빠르게 떠나갔다. 그들은 조상처럼 살지 않았다. 듣지 않아서 빠르게 떠나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과 권위와 선생이 없어서가 아니라 듣지 않아서, 순종하지 않아서 망하는 것입니다. 불순종의 모습은 다양할 수 있지만 각자가 자기 길을 주장하는 자기중심적인 죄된 본성은 모두가 같습니다. 특히 청소년기에 반항하는 자녀들의 모습은 보통 자기 위에 있는 권위와 충돌할 때 나타나게 되는데 사실 다른 사람의 통제와 지도를 받을 때 내 안에 무엇이 있는지 가장 잘 드러나게 됩니다. 그런데 듣지 않고 진리의 말씀과 바른 교훈을 빠르게 떠나게 된다면 그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인생을 살고 싶은 죄된 본성이 강한 반항아입니다. 이러한 반항은 다양한 유형의 가면을 쓰고 있는데 몇 가지 유형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노골적인 반항입니다. 이런 유형의 사람은 나는 절대 복종하지 않을 거야. 누구도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어 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극단적인 반항의 유형들은 쉽게 눈에 띄게 되지요.
그래서 술과 담배와 거짓말과 도둑질, 도박 이런 것들을 즐기고 아주 과격하고 폭력적이며 불량한 모습 그 자체인 사람들입니다. 자, 두 번째는 협조적인 반항입니다. 자, 이러한 유형의 사람은 쉽게 눈에 띄지 않습니다. 이러한 유형의 사람은 조용히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나는 순종할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협조적 반항의 사람들은 마지못해 순종하거나 의무로서 순종을 하게 됩니다. 자, 먼저 우리가 마지못해 순종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런 유형들은 순종은 하기는 하지만 발을 질질 끌면서 느릿느릿 일을 하거나 의도적으로 비효율적으로 일을 하게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할 수 없이 이 일을 하는 거야. 그러나 나는 이 일은 하기도 싫고 동의할 수도 없어 라고 생각합니다. 시키면 하기는 하지만 열심히 잘하지 않고 일부러 느리게 하거나 의도적으로 일을 망치고 뭔가를 깨뜨리거나 어질러서 일을 두 번 하게 만들거나 다시는 일을 시키고 싶지 않은 그런 사람이 이런 유형들입니다. 자, 또 노골적으로 반항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통 어떻게 훈계를 해야 할지 또 고민이 될 때가 많습니다. 또 혼날 정도는 아니지만 부모의 또 인생을 정말 피곤하게 할 만큼 반항은 반드시 하는 그런 유형들이 이런 유형들입니다. 자, 할 수 없이 순종은 하되 자기의 반대 의사를 반드시 표시하는 그 권리를 반드시 행사하는 또 이런 유형들이 조금 전에 보았던 협조적인 반항의 유형입니다. 자, 의무로서 순종하는 것도 마지못해 순종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 마지못해 순종함으로 협조적인 반항을 보였다면 이번에는 의무로서 순종을 하는데 이 역시 협조적인 반항입니다. 의무로서 순종하는 유형도 반항이 잘 드러나지 않는데 이런 유형의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정말 착하구나, 착한 아이구나 하는 칭찬을 많이 듣고 자라게 됩니다. 언제나 부모님을 잘 돕고 절대로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그런 유형들입니다. 하지만 완벽주의적으로 또는 율법적으로 착한 아이라는 칭찬을 듣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유형은 노골적으로 반항하는 형제들이 함께 있을 때 갈등에서 도피하기 위해서 순종을 선택하는 그런 유형들입니다. 또 때로는 착한 아이가 되므로 반항적인 형제와 비교되면서 반사 이익을 누리는 것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완벽하게 착하게 사는 것도 하나님 없이 스스로 살아가는 길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자, 세 번째는 수동적인 반항입니다. 이 유형들은 난 할 수 없어, 해야 하는 것을 잊어버렸어, 해야 되는 일인지 정말 몰랐어 이렇게 말하면서 피해자 코스프레를 합니다. 자, 먼저 난 할 수 없어라고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 이것은 자신이 능력 없음을 암시하며 무관심과 저항감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이런 유형은 나이가 들어도 운전면허 따기도 거부하고 직장도 구하지 않습니다. 어떤 것도 도전하지 않으며 사람을 만나는 것도 싫고 성인이 되어서도 집 밖을 잘 나가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자, 이들의 변명은 나는 상처가 많은 사람이에요. 나는 부모님에게 배울 것이 없었어요 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실상은 게으른 것이고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 잊어버려서 못했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으름의 표시이고 약속이 있어도 편리한 대로 다 잊어버립니다. 자주 멍하게 있을 때가 많은데 멍한 것이 아니라 자기 욕심 때문에 다른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길은 치밀하게 계획하여서 기억을 하지만 나머지는 결코 기억하지를 못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수동적 반항의 세 번째 유형은 해야 되는 일인지 몰랐어요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고의적인 무지입니다. 시키는 말을 못 들었다고 하거나 그 상황에 적용되는지 몰랐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더 고수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별 생각 없이 그랬어요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다 거짓말입니다. 다 생각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다만 책임져야 될 결과에 대한 생각이 없이 그저 아무렇게나 행동을 했을 뿐입니다. 늘 불성실한데 겉으로 볼 때 의도는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실상은 다른 사람과 하나님은 생각하지 않고 오직 자기 자신만 원하는 대로 오직 자기 자신이 원하는 한순간의 즐거움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지금까지 언급했던 노골적인 반항, 협조적인 반항, 수동적인 반항 모두 순종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순종하지 못하도록 하는 많은 유혹의 환경이 우리 주변에는 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순종을 해야 할까요? 17세기 청교도 목사였던 존 오웬은 유혹이 언제 다가오는가를 포착하기 위해서 우리의 환경을 경계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주시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 원하십니까? 마음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바르게 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도록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우리 로마서 10장 16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로마서 10장 21절 말씀도 함께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포기하거나 버리신 적이 없습니다. 언제나 부흥의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입니다. 오늘 이 말씀들을 꼭 기억하셔서 눈으로 자녀들을 보고 대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믿고 순종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치시는 새삼침내교의 모든 가정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찬송 부르겠습니다. 어디 가든지 순종하라. 너 어디 있든지 충성하라. 주 너의 하나님 왕 되신 주 영원히 주님만 찬양하라. 무엇하든지 진실하라. 무엇하든지 성실하라. 주 너의 하나님 도우시리. 어디를 가든지 정직하라. 너 어느 때든지 기도하라. 너 어느 때든지 감사하라. 주 너의 하나님 돌보시리. 너 어느 때든지 기뻐하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순종에 관하여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믿음의 세대들이 다 죽고 나서 이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바르게 배우지 못해서 그들의 인생이 망하여져가는 그 역사들을 봅니다. 하나님, 전혀 다른 세대가 되어서 부모 세대와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갔던 역사 속의 한 세대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또 그러한 삶을 살지 않도록 하나님을 잘 배우고 들을 수 있을 때 듣고 순종할 수 있는 그 순종들을 또 잘 배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의 소욕들을 또 제하여 버리고 억제하여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배우는 또 권위를 따라가는 또 귀한 일들이 우리 안에 있기 원합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부모 세대들이 또 좋은 모범을 잘 보이고 또 예수님을 쫓아가는 좋은 모델을 잘 보여서 어떻게 하든지 세상의 관습과 세상의 문화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쫓아가는 또 귀한 또 우리 세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또 귀한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잘 들으셨죠? 순종이 참 어렵습니다. 순종이라는 말을 들을 때 제가 어려서 참 기분이 좋지 않고 따르기를 거부했던 마음들은 사실 악한 마음이었습니다. 제 안에 따르고 싶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마음 때문에 사실 순종하지 못했던 것인데 우리 자녀들이 또 부모님께 순종함으로 눈에 보이는 그 모든 가시적인 권위들의 순종함으로 최고 권위이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순종하는 일이 또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들 또 이 온라인 가정 예배 마치고 나서 가족들과 함께 또 깊이 묵상하시고 나누심으로 또 이 저녁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가고 우리의 신앙이 또 이양되는 또 귀한 밤이 되기를 또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들 기억하시고 또 잠자리 드실 때 또 꼭 기도하시고 자녀들을 또 축복하시고 그렇게 주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도 또 푹 주무시고 평안한 밤 되시기를 바랍니다.